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기적과 상식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들을 상식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면 물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상식과 같은 일들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부활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느샌가 이 상식과 이 기적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이 도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기적과 상식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 도마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가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였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던 이 도마, 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보다 나의 지식과 그 경험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증인들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드러나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나의 자리를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마도 함께 있었죠. 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귀로는 들려졌지만 그 마음으로 들려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도마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제자들과 했던 그 축복을 다시 도마에게도 하시면서 네가 말한 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 너가 말한 대로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을 대면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이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 섰던 이 모세의 모습은 또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그 이스라엘, 지금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기억할 칭호인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반응이 어땠나요? 믿지를 못했죠.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내가 간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모세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해서 모세가 던져봤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너의 손을 너의 품 안에 넣었다 빼어봐라 했더니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우리 또 다른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그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의 집은 우리 지파 중에서 극히 작은 집이고요, 그 집 안에서도 저는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었고 한 번은 이슬이 양털이 아니라 땅에만 있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기드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에 이르기까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주님께서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이자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직접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도마는 이제서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인 거죠.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를 보여줘서라도 너의 믿음을 세워주었지만
이제 네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여지는 증거를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눈으로 본 것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떼쓰던 때가 있었어요.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 앞두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오직 대학 생활을 오직 취직을 위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이고 저의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제 속에 있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싫다고. 나도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따지고 이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29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제 안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그 험한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런 저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흘리다 보니 제가 먼저 탈진을 해버렸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제 한 가지 고백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길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와 이 길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나줬는지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미 저를 만나주셨고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요, 제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도마도 마찬가지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들을 체험했을까요? 그 쌓여진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내 상식 밖의 상황인 그 상황 앞에 딱 서니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상식이었지만요,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있었던 도마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기적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 믿음의 문을 날마다 열어두고 계시고 그 문으로 초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마가 마찬가지로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죠. 우리는 그 문을 넘어가고 있나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문,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나타내 주신 그 증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문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 생각 밖으로, 내 예상 밖으로, 내 지식 밖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개미가 자기 머리 위로 높이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이 메뚜기를 만나니까 개미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뛰어다닐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미에게는 자기 머리 위로 높이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를 봤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지만요, 메뚜기에게는 어떻습니까? 메뚜기에게는 뛰어다니는 게 상식입니다. 이제 높이 뛰어다니던 그 메뚜기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다니던 나비를 만났어요. 나비를 발견하고 메뚜기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지?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기적이야. 메뚜기는 자기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 나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나비에게는 어떤가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고치신 것, 눈먼 자를 치료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것,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어떤가요? 그 모든 역사가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같은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믿어지는 그 상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상식의 간격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나요? 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적과 상식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도마가 이미 부활하셨던, 이미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도마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가운데 기뻐하며 그 주님을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활이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면서까지 확인해야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더해진다면요, 우리의 불신앙은 확연히 줄어들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의심하며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던 그 도마의 행동을 이제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이미 계시된 성경 66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문 앞에 주님이 초대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문을 너끈히 넘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일 그 다음 날 이 도마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상식 밖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지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는 도마와 같이 믿음과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열어두신 그 믿음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에 그 문 앞에 서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문 앞에 서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 앞에 서서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